네, 오늘은 제10과 실현 중의 오온유. 참, 좀 쉽지 않은 말이죠. 물론 의지가 강직해서 정말 실현 중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대로 내색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 실현의 무게로 인해서 행동과 말로 자신의 힘든 상태를 드러내게 되므로 그 온유함의 품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실현이 겉으로 나타나는 실현도 있지만 또 마음속에 또 극심한 분노와 또 증오, 미움의 상처들이 있는 것들, 그것도 우리가 실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적, 외적으로 실현 중에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정말 온유함을 드러내기가 정말 힘든 것입니다. 온유는 항상 감사하고 또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자신의 축복된 노래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멸시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온유로 반응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정말 이런 온유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온유는 항상 우리가 온유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그 하나님께 속한 그런 온유는 바로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재창도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르러 올 수 있는 없는 성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제가 한 경험이 있는데요. 과거에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대를 할 때 어떤 집사님과 좀 껄끄러운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 집사님과 화목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집사님 생일을 알기 때문에 그 집사님 생일에 케이크를 사서 찬양대 연습을 끝나고 나서 인제 축하해 주려고 그 케이크를 사 가지고 가서 인제 그런 몰래 그 서프라이즈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상황을 보는 그 집사님께서는 그걸 오히려 안 좋게 생각하면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는 그런 것을 경험을 했었어요. 그랬을 때 제 자신이 엄청나게 정말 무안해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응?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런 호의를 많이 베풀면서 자존심이 상해도 견디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이나 아내 또 자녀들 또 부모님에게는 그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정말 무시하는 태도를 드러내면 정말 참기 힘들기 때문에 화를 내거나 또는 말을 안 하는 그 냉정기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를 어 경험하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가까이 있는 부부 간에 뿐만 아니라 또 환경이나 또 문제를 통해서도 이런 혹독한 수치와 창피를 당하면서 우리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질지라도 어떻게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온유한 그런 품성으로 반응할 수 있는지 오늘 그 비법을 우리 성경에 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오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음. 오늘 기억절은 마태복음 5장 5 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복 있는 그 대가가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온유한 심령은 바로 고통과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의 강력한 무기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예기치 않은 많은 시련과 환난과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런 무시를 당하거나 또 비난당하거나 또 조롱을 당할 때 이런 과정이 바로 우리를 예수님을 우리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도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는 정말 당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얼마나 사람들에게 말이 많아요. 저도 경험을 했지만 과거의 일까지 다 들춰내면서 비난을 하게 되고 또 그 결과로 문제가 생겼다라는 등 또 별별 이야기가 다 들려오잖아요. 그래서 이 어려움 당한 이 당사자는 자신의 문제로 인해서 그 무게가 너무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막 수시로 천국과 지옥이 마음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무너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럴 때 자신에 대한 그런 비난하고 조롱하고 또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온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온유를 유지하기란 정말 힘든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깎아지면서 모난 성격이 깎아지고 또 우리 자신의 이기심도 드러내면서 이런 과정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우리 심령 안에 주인으로 모시게 하는 그런 과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개입하였던 우리를 힘들게 한 모든 사건과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거하시는 우리 심령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천국의 땅으로 꼴지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서 또 그 사건을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은 그렇게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했던 그런 사람들과 그 사건들에게 감사하게 되면서 우리 입으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써 주의 율례를 배웠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고난과 사람으로부터 오는 멸시와 천대와 비난에서 연연하지 않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온유함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루터는 십자가로 통치하고 통치 방법이 바로 온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란 그런 외형적인 폭력이나 잔인함에서 오는 상태에 있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인내하는 부드러운 마음의 자세인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은 여기서 온유한 자, 이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어떤 복이죠?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는데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과 그 땅을 유산으로 받으리라고 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약속들은 바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온유함을 유지하고 이런 축복인 하나님의 나라의 땅, 영생을 의미한 영생의 복을 우리가 얻는 그 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본이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시련 중에 온유함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 서지 부서진 떡과 부어진 포도주 그랬는데요. 여기 보면 에스겔 얘기가 나와요.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은 여기 보면은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것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에스겔 선지자는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내를 잃은 에스겔의 아픔을 통해서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그 하나님의 아픔의 마음을 경험하게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에 새겨지면서 자신의 아픔이 곧 하나님 자신의 아픔이었던 것을 경험하면서 다른 자들 자기를 힘들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선지자로서 또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런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품게 되는 그런 믿음의 그릇으로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었고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잠잠히 또 순종하고 온유한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래서 부서진 떡과 부어진 포도즙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이거는 부서진 떡은 바로 성경에 곧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한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고 또 이 떡은 또 말씀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떡인 말씀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먹어야 되는데 즉 개인적으로 먹는다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 바로 내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이 말씀들이 우리 각자에게 성령으로 이루어질 때만이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먹고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포도주는 뭐죠?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의 자아가 굴복되는 경험을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중보의 피가 흐름으로 우리 심령이 정결케 되고 그 피를 나누게 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제목을. 그래서 이런 과정만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선천적이고 후천적인 경향들, 이런 우리 자신들을 괴롭히는 것, 또 이렇게 그러고 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온유한 성품을 드러내지 못하고 분노하고 화나고 미워하면서 원수로 만드는 이런 후천적이고 선천적인 경향들을 부서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씨의 열매를 드러내게 하시는 것을 드러내게 되는 과정인데요. 이럴 때 그 열매인 온유함은 우리 안에서 믿음의 선물로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씨로 거듭난 자들 안에서만이 예수님의 온유함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화가 나고 정말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나의 존재의 가치를 짓밟을 때 정말 절대로 우리는 온유함의 성품을 드러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떡과 포도주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은혜의 풍성함의 상징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절대 우리는 이렇게 온유함을 드러낼 수 없는 자들인데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부서진 떡과 부어진 포도즙인 바로 예수님의 그런 희생의 사랑을 우리 심령 가운데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그 은혜로 우리가 자아가 굴복되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자들은 성령으로 우리가 그런 온유함을 드러내게 되고, 그리고 그 온유함의 성품을 또 다른 자들에게 나누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아무리 여기 보면은 부서진 사람들의 예를 볼 수가 있는데요. 모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동안 끊임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험담을 듣고 비판의 말을 듣고 막 욕하고 불평불만을 통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들을 견뎌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은 또 애굽에서 총리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하면까지 그 형들의 배신과 또 감옥에 들어가면서 험난한 여정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통해서, 이런 자들이 그런 길,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자신들이 부서지고 깨어지면서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부활의 생명인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이 온유함을 드러낼 수가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런 온유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것만이 우리가 행복한 삶이 되고 우리가 평강의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역경과 환난이 찾아오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멸시와 천대가 있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십자가인 예수님의 부서짐의 자리가 우리의 부서짐의 자리가 되고, 우리 각자의 부서짐의 자리가 되고, 그럴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온유의 품성이 드러나므로 하나님의 승리로서 많은 사람들이 권능의 주님, 우리가 안에 계신 주님의 권능을 보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자리, 부서짐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각자의 자리가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그런 멸시와 천대와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또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상처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상처를 받지 않고 은혜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같은 방법, 이런 우리 노족들, 선지자들, 과거의 그런 훌륭한 선지자들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도 이 세상에 또 소금과 빛으로서 하나님의 품성을 온용하는 자들로서 쓰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월요일 소지, 은혜 베푸기를 중재함 그랬는데, 어느 분이 한번 읽어 보실 수 있으세요? 출애굽기 32장 31절.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심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소서. 네, 감사합니다. 아까 모세를 부서진 자로서 모세를 예를 들었잖아요.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를 중재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자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산에서 40일 동안 있었는데, 그 모세가 더디 내려옴으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송아지를 자신의 그런 금이며 그런 것을 부어서 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이 바로 자신의 신이라고, 자신을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그러면서 그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하고 한 백성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그러면서 모세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는 말이 바로 뭐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 여기는 책인데 생명책을 얘기하거든요.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 모세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랬을 때 혹시 또 우리 같으면은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비난하고 밤낮 불평불만하는데 다 멸하고 나를 하나님께서 큰 나라가 되겠다고 높여주겠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자기 목숨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대속물로 드리겠다라는 요청을 합니다. 바로 이렇게 말하는 그 모세의 모습이 바로 우리 죄를 위해 대속물이 되신 중보자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을 또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바로 이렇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세를 시험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보다도 모세가 정말 이제는 그런 시련을 당하고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직도 사랑하는지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지 또 그러면서 그런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의 마음으로 품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지 그러면서 이 모세 안에 예수님께서 나타내고자 한 그 일들을 지금 백성들의 하고 있는지를 모세를 시험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죠? 그의 누이 미리암이 또 그 모세의 와이프 십보라가 얼굴이 검다고 그래갖고 비방할 때 그 문둥병에 걸렸었습니다. 그럴 때 모세는 자기 와이프를 그렇게 비난하고 멸시하고 그러는데도 그 누나 미리암을 고쳐주기를 간구하는 그런 자기 희생적인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 와이프를 힘들게 하고 아무튼 그렇게 시련 가운데 있게 하면서 이런 자들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자신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모세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도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항상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반응하느냐 아니면 내 자아가 반응해서 하나님의 그런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아닌 바로 우리가 보는 대로 그대로 판단해서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우리의 믿음이 바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역량의 그릇, 믿음의 그릇의 분량으로 더욱더욱 커지게 되므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를 통해서 제한 없이 재현하시게 되므로 하나님 자신의 뜻을 마음껏 펼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화해소지 상처를 주는 사람을 사랑함.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사랑함 그랬는데 조금 전에 우리 모세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보았죠. 자신의 생명까지, 생명책에서까지 자기를 지워달라고 하면서 그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우에 나타나는가.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면, 여기 보면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라고 되어 있고, 사함을, 그러니까 제사함이죠. 제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왜 죄가 사해졌는데 그의 사랑함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바로 이 사랑은 율법을 이루어지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사랑의 은혜값 때문에, 빚진 자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남을 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만이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주고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용서받은 그 은혜가 바로 상처 입은 그 사람을 초월해서 마음에 역사하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이, 바로 이런 용서받은 사랑이 바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 요한일서 3장 23절에 보면 사랑이 뭐라 그랬죠?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은혜가 우리 마음속을 지배할 때, 즉 그리스도의 용서의 사랑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인 온유를 드러내는 말을 하게 되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자신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사랑의 능력이 바로 다른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이끌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운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자존심을 건드리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미움이 생기지 않는 것, 즉 온유함을 드러내는 것은 그분의 사랑의 강권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은 율법을 다 이뤘다고 하고, 바로 왜냐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예. 그리고 수요일 소지 굳게 다문이입 그랬는데,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53장 7절에도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난 중에 온유를 가장 잘 나타내신 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 맞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에 사랑이 나오는 문장에는 거의 다 율법이 나오고, 율법이 나오는 것에는 거의 성령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굳게 다문입 그랬잖아요. 굳게 다문입. 바로 굳게 입을 담았다라는 것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는, 금방 읽은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예수님,
바로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는 이런 온유함. 정말 힘들죠. 그렇지만 그 예수님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겠다고 지금 우리 심령 가운데서 부르짖으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의 손으로 문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의 애타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 심령이 사단의 처소가 되어서 악을 품고 살아가면서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서 하나님인 아버지를 오히려 오해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불쌍한 고아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를 십자가에서 이런 고통과 아픔과 술취와 멸시를 당하시면서 굳게 담으니 이렇게 참으신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새로운 자신의 처소로 창조하셔서 자신의 품성을 온 세상에 공포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를 할 수 없지만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맡긴 것 같이 우리도 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맡기고 그분의 멍에를 맬 때, 이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매는 거고 바로 자아를 굴복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분의 온유와 겸손이 이럴 때 우리의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선하다 선하다 세상에 공포하시고 또 그러면서 자신의 재창조의 능력을 바라보시는 우리 예수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축복, 이런 재창조의 능력이 바로 안식일에 오는 안식의 축복인 바로 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게 담으니 바로 굳게 담은 입이 얼마나 큰 무기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목요일 서지 우리의 반석과 피난처 그랬는데요. 우리 어느 분이 읽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면은 시편 61편 1절에 다윗이 우리의 반석과 피난처 그랬는데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랬고 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고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라고 했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바로 다윗의 소망이고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윗이 자기를 왕위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자들의 맹렬한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공격에 동조하지 않고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고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원수들의 맹렬한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마음의 쉼을 누리고 있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평온함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하나된 담대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다윗 자신은 자신의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미래에 있을 구원도 있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의 임재와 말씀의 능력으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자들은 어떤 상태, 어떤 형편, 또 어떤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구원함을 받은 자라고 구원이라고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나의 됨됨이가 아닌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요동치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은 믿음의 승리를 의미하고요. 또 이런 증언은 온유함으로 승리하였기 때문에 자신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승리를 하였기 때문에 그 온유함의 승리자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안에 계신 하나님만이 반석이고 구원자시고 요새이신 바로 라고 이야기하고 또 자신이 구원이고 소망이라고 믿음의 간증을 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에게도 이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 바로 예수님이 반석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실 때 바로 그 예수님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라고 우리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다른 사람의 반석, 다른 사람의 구원이 아닌 나의 반석으로 개인적으로 경험하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여기 자존감과 자존심이 있죠. 그래서 이 자존심의 주체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자존심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경우를 보게 되고요. 이 자존감은 바로 주체가 나로부터 나의 존재가 실체가 또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우리 자존감은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은 두려움에 눌러 사는 경우가 많고 또 상대방에게 거절당할까 봐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또 자기 자신이 스스로 호감을 얻고 싶은 욕구로 척을 많이 해요. 있는 척, 많이 가진 척, 아는 척 이런 척을 많이 해요. 그리고 우월해 보이려고 하고 이런 자들은 타인과 비교하여 열등감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식 방법대로 또 판단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해석해 버려서 오해를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의 특징은 상처를 받으면 모든 사람이 다 원수로 만들고 또 타인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살피며 자기만의 귀한 세계 안에서 자기가 귀한 존재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융화가 힘들고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자. 바로 이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본질의 모습인 것, 우리의 성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존심이 죽을 때 우리의 자존감은 오직 하나님을 표대로 생각할 때만 높여지게 되고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존감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고 어떤 상태라 할지라도 그 상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월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자존감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제가 보겠는데요. 이런 자들은 바로 자아가 굴복되는 십자가를 경험하면 이 자존심은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이런 자존감에 자아가 굴복되고 십자가가 임하면은 바로 자존감이 그리스도 안에서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사랑 안에 있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됨으로 우리가 율법의 완성을 이루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로서 의를 이루는 자들이 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고 그럴 때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의 차름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등에 나타내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멸시와 어떤 천대와 어떤 심한 그런 것을 당할지라도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 힘을 누리게 되고 평강을 유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의 무기는 어떤 것이 되죠? 기록되었을 때 바로 그 말씀이 우리의 방어용 무기가 됩니다. 우리가 방어만 하지 우리는 가서 치거나 하는 무기가 아니냐. 왜? 이때의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혈계의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단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고 품성으로 이기는 자가 됩니다. 이럴 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되고 또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까지 예수님에까지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면 성장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들 안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아버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들 안에는 생수의 피가 항상 흘러넘치기 때문에 항상 언제든지 우리가 우리의 본성이 아직 있기 때문에 우리의 씻고 언제든지 씻고 정결케 되고 우리 안에 생명수가 흘러넘쳐서 우리가 환경이나 우리 심령이 어떤 상태라 할지라도 성령의 열매가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바로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경험이 우리 각자의 것이 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또 그동안의 것을 제가 다윗의 것을 정리를 해놨는데요. 우리는 본질은 마귀의 씨를 가진 자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랬죠? 시편 51편에 모친이 나를 제약 중에 잉태했다 그랬어요. 모친이 나를 제약 중에 출생하였기 때문에 다윗 자신이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씨를 가졌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다윗이 뭐라 그러죠? 그랬을 때 자기를 정결케 씻어달라고 자기 자신을 맡깁니다. 그럴 때 그리고 뭐라 그러죠? 정직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그러면서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말라고 기도를 합니다. 바로 이 과정. 다윗이 이렇게 아까 시편 62편이죠. 시편 62편에 지나갔네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왕에서 쫓겨나게 하려고 그러고 자기를 멸시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협박하고 하는데도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나의 반석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과정 속에서 그가 예수님을 소유한 자였고 예수님의 온유함을 드러내는 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 62편이 바로 자신의 경험의 노래를 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거듭났죠. 예수님의 씨, 바로 성령이 임재하시고 이것이 성령 임재하는 마귀 씨에서 예수님의 씨로 거듭나서 이제 신의 성품에 드러내는 자가 되는데 이것을 거듭남이라 그러죠. 그랬을 때 이런 그랬을 때 자존감은 하나님 안에서의 자존감은 살아나게 되고 그 다음에 자존심은 우리 안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근원인 생수가 우리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게 됩니다. 이럴 때 다윗과 같이 나의 하나님, 나의 중보자, 나의 구원, 나의 반석, 나의 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고 우리가 어려울 때 내 안에서 그 예수님이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은혜로서 반응을 하면서 힘을 누리고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보면은 이 모든 일들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인과 같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기쁘신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믿음을 가진 과정을 살펴보면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뿐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남이 나를 무시하거나 우리 삶 속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부지부지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남이 나를 무시하고 나의 과거를 이야기하고 또 흉을 보고 자존심을 건드리고 이런 모든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이런 모든 것들은 혈에 대한 내가 거기 반응하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내가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런 것을 내가 반응하지 않고 다윗과 같이 내 안에 예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가라사대란 말씀은 방어용으로 싸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가 반응하면서 정말 입을 굳게 막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이럴 때 나의 개인의 구원과 개인의 반석, 개인의 요새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정말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싸움을 우리가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외부로부터 많은 시련과 환란이 있고 또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많은 내부적인 사단의 계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무기는 오직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기록되었을 때란 말씀인 방어형 무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과 같이 넉넉히 이런 이기면서 하나님의 온유의 품성을 드러내는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모든 상황과 상태를 주님께 맡기면서 우리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모든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